유마경.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설법. 안녕하세요. 만트라 웨이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울림으로 남아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나던 그 순간부터 저의 불교 공부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하고 싶어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말 없는 설법의 세계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소리로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유마일과 함께 침묵 속의 진리를 따라가 봅니다. 프롤로그. 말하지 않는 설법.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방 안엔 무언가 가득 차 있었다. 말이 없었기에 더 큰 울림이 있었다. 그는 병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병은 육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아픔은 세상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것이었다. 유마거사. 출가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은 이. 그는 말없이 앓으며 설법했다. 제자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깨달았다. 침묵 속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말 없는 설법. 그가 남긴 가르침이다. 이제 우리도 그의 병실 앞에 선다.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기 위하여 이 경전은 그렇게 시작된다. 프롤로그 1. 유마경이 다시 익히는 이유. 유마경은 오랫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전들 사이에서 그 이름은 드물게 언급되었죠. 그러나 지금 이 경전이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점점 복잡해지고 마음은 말로 다 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말하지 않는 설법이 다시 빛을 발합니다.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는 지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찾습니다. 유마경은 말이 아닌 존재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익힙니다. 프롤로그 2. 유마거사라는 인물. 그는 출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보다 깊었다. 부처님 곁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 유마거사. 그는 고요한 사람이다. 삶 속에 있었고 세상 속에 살았으며 그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전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병들어 있었지만 그 병은 육신이 아닌 존재 전체의 고통을 아는 병이었다. 누군가가 묻지 않아도 그의 고요는 질문이 되었고 그의 존재는 대답이 되었다. 유마거사는 우리와 같은 제가자였다. 집을 가진 이, 세상에 발 딛고 선 이, 그러나 마음은 늘 자유로웠던 자. 그는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로 설법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유마거사는 더욱 강하게 다가온다. 지금 우리와 같은 존재로서 말하지 않고 진리를 보여준 사람. 그가 바로 유마거사다. 프롤로그 3. 병든 자, 말하지 않는 자. 그는 병들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병의 원인을 묻지 않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의 말 없는 설법을 들었다. 누운 자가 설법하고 앓는 자가 가르치고 말하지 않는 자가 진리를 전했다. 세상의 위로는 소리가 많지만 그는 침묵으로 말했다. 그 병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세상의 괴로움을 함께 껴안은 공감의 병이었다. 말은 없지만 그의 고요는 전해졌다.
그 앞에 서는 이들은 저마다 마음속의 고통을 꺼냈다. 그는 자신의 병을 통해 모두의 병을 낫게 하려 했다. 말하지 않는 설법, 고요한 병실. 거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프롤로그 4. 이 경전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이야기는 거창한 궁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황금빛 찬란한 연꽃 위도 아니다. 천상의 음악과도 거리가 멀다. 이 경전은 한 병든 자의 병실에서 시작된다. 작고 어두운 공간, 아무 말 없이 누운 한 사람,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자들. 그 병실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된다. 부처님도, 수많은 제자들도, 보살들도 그 자리에 선다. 무대는 병실, 등장인물은 인간. 그리고 질문은 단 하나다. 누가 이 병자를 찾아갈 수 있는가? 모두가 물러나고 모두가 피할 때 단 한 명이 나선다. 그리고 그 순간 경전은 열린다. 진리는 시작된다. 이야기의 시작은 작지만 그 울림은 세상을 덮는다. 제1장 불국. 부처님의 국토란 무엇인가? 유마경의 첫 번째 장은 불국, 즉 부처님의 국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부처님의 국토는 매우 청정하고 평화로운 이상향입니다. 그러나 유마경은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의 국토는 왜 이토록 혼란스럽고 더러운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중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은 고통과 탐욕, 병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국토는 마음의 반영이다. 청정한 마음이 청정한 국토를 만든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역시 청정한 불국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마경은 청정한 국토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청정한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멀리 떨어진 천상 세계가 아닌 인간의 도시 안에 계셨습니다. 그 자체가 유마경의 수행적 메시지입니다. 이 장은 불국에 대한 기존 개념을 해체하고 새로운 불국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즉, 불국은 이상향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현재의 자리입니다. 유마경은 그 불국의 첫걸음을 이 장에서 내딛습니다. 1-1 부처님의 자리. 비에아리성.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이 머무신 장소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 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유마경 제1장에서 부처님은 비아리성의 암라수다 정원에 머무르십니다. 이곳은 장자 암라수다가 기증한 정원으로 도시 한복판에 존재하는 세속의 공간입니다. 병든 자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 공간이자 고통과 번뇌가 가득한 곳입니다. 왜 부처님은 산속의 청정한 곳이 아닌 이런 도시 안에 머무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국은 현실과 단절된 이상향이 아니라 고통과 번뇌 속에서 실현되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청정한 마음이 곧 청정한 국토라고. 즉,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 안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선이 불국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청정한 국토는 장소가 아니라 시선입니다. 비아리성은 사람들이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곳이야말로 깨달음이 머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고통의 현장이 곧 진리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정은 유마경의 핵심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진리는 삶 속에 있다. 진리는 말보다 존재로 드러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이 관계, 이 병든 몸, 그 모든 것이 수행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비아리성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1-2 국토는 왜 더럽고 깨끗한가? 유마경 제1장에서 사리불은 부처님의 국토를 바라보며 의문을 가집니다. 왜 부처님의 세계는 깨끗하지 않은가? 그는 그곳에서 병든 자, 욕망에 찌든 자, 갈등 속의 중생들을 본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불국토는 고요하고 찬란하며 번뇌가 없는 이상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생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불교의 깊은 인식론이 담긴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유마경의 핵심 사상인 공과 연기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인연 따라 변화하며 우리의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토의 깨끗함과 더러움도 바로 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보살은 같은 세계를 보지만 그 안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의지를 봅니다. 욕망보다 그 욕망을 극복하려는 가능성을 봅니다. 보살은 갈등 속에서 자비의 실천을 보고 병든 자 속에서 치유의 씨앗을 봅니다. 그래서 보살의 눈에는 이 세계도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사람, 더 깨끗한 공간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청정한 마음이 청정한 국토를 만든다. 청정한 국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3 보살의 눈에 보이는 세상. 사리불은 부처님의 국토를 보며 말합니다. 이 세계는 더럽고 어지럽다. 그의 눈에는 병든 사람, 욕망에 찌든 중생, 고통뿐이었습니다. 사리불은 이상적인 불국토를 상상했습니다. 아름답고 고요하며 번뇌가 없는 청정한 세계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보는 마음이 더럽기에 세상도 더럽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닙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 사람의 수행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보살은 같은 세상을 보지만 다르게 해석합니다. 중생의 욕망 속에서 자비의 실천 가능성을 봅니다. 병든 사람에게서 치유의 씨앗을 봅니다. 보살의 눈에는 세상의 고통이 수행의 무대로 보입니다. 중생의 어리석음은 깨달음을 향한 여정으로 보입니다. 고통도 번뇌도 자비로 끌어안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세상이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진리로 전환하려 합니다.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유마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 당신의 시선은 자비를 향하고 있는가? 1-4 청정한 국토란 청정한 마음. 부처님의 국토는 왜 청정하지 않은가? 이 질문은 결국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마경은 이에 대해 명확히 말합니다. 청정한 마음이 곧 청정한 국토를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수행의 핵심입니다. 국토의 청정은 마음의 청정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즉, 외부 세계는 마음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자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국토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 머무는 자리이자 존재가 작용하는 현장입니다. 불국은 현실 너머에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실현되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욕망 많은 도시, 병든 자들이 가득한 거리 속에 계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불국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중생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국은 고요한 산중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고통 가득한 세계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비와 지혜가 있습니다. 청정한 국토는 선택된 자들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청정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국토를 청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마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혼탁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혼탁한 것이다. 청정한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이 곧 불국입니다. 제2장 방편. 진실을 말하는 가짜. 방편은 불교에서 진리를 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때때로 가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숨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유마경은 질문합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과 보살은 방편을 사용합니다. 방편은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끌기 위한 전략입니다.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 진리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방편의 본질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닌 자비의 다른 이름입니다. 말하지 않음조차도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마경은 방편을 통해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는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전달되어야 하는가? 때로는 침묵이, 병들미, 모순조차도 진리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은가? 중생을 위한 거짓말은 거짓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진리를 향한 문일까요? 이 경전은 그 경계를 허물며 생각하게 합니다. 방편은 연기와 연결됩니다. 모든 것이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도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은 말합니다. 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 말 속엔 깊은 깨달음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말이 곧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진리는 그 말 넘어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을. 2-1 방편이라는 연기의 기술. 불교에서 연기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의존하며 일어난다는 원리입니다. 즉,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방편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방편은 연기의 기술입니다. 모든 중생이 다르고 그 마음과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언어로, 병든 자에게는 위로의 언어로, 지혜로운 자에게는 깊은 법문으로 다가갑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말과 행동이 바로 방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유연해야 합니다. 그 유연함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입니다. 중생을 위해 진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연기란 고정되지 않음입니다. 그렇기에 방편도 고정된 언어나 형식을 갖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이 존재에게 맞는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유마경의 방편은 무수한 형태를 가집니다. 침묵도 방편이고
병듦도 방편이며 심지어 말하지 않음도 방편입니다. 그 안에는 자비와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정답처럼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방편은 질문을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답을 주기보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방편은 연기의 기술이고 동시에 자비의 기술입니다. 진리를 살아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유마경은 그 방편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2-2 거짓말일까? 자비일까? 방편은 진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거짓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있는 그대로의 말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또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방편은 그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진실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배려이며 자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은 말합니다.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진짜일 수 있다. 우리는 정직을 중요한 미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정직이란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말의 의도도 포함합니다. 그 의도가 자비라면 그 말은 방편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진실 그 자체보다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보다 일으켜 세우는 말이 더 큰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처럼 보이는 방편은 실제로는 중생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진실을 향한 다리가 됩니다. 유마거사는 병들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병은 중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병을 드러냄으로써 모두의 병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이 또한 방편이며 자비입니다. 말하지 않는 설법도 방편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그 존재는 말보다 깊은 진실을 전달합니다. 이 장에서 유마경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진실은 상처를 주는가? 아니면 치유를 주는가? 2-3 중생을 위한 이야기. 방편은 항상 중생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비가 있고 그 자비의 바탕에는 이해와 공감이 있습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허구처럼 보이고 우화처럼 들리지만 그 모든 이야기 안에는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실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유하고 전환하며 설명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중생의 눈높이에 맞춘 방편이었습니다. 중생이 고통을 이해하는 언어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경전 속 이야기들은 구체적이며 현실적입니다. 진리는 늘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야기는 이성과 감성을 함께 자극합니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층위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유마경은 이야기로 진리를 전합니다. 유마거사는 병든 몸으로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이며 설법입니다. 그의 침묵이, 그 병실이, 그 만남이 모두 방편의 이야기입니다. 중생은 복잡한 교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편의 이야기로 인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정답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중생을 위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은 논쟁이 아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교리보다 사람, 원리보다 마음을 먼저 다룹니다. 중생을 위한 이야기, 그것이 곧 유마경의 형식이자 본질입니다.
2-4. 진실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일까요? 유마경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조용히 던집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진실은 단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가. 그 기준에서 진실의 무게가 결정됩니다. 유마경은 침묵과 병들물 통해 말하지 않는 설법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말하는 방식은 말의 유창함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도구입니다. 진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도구가 진실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는 말은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을 향한 사랑이 담길 때 그것이 곧 설법이 됩니다. 유마경은 말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자비가 말보다 깊은 설법이 됩니다. 말보다 더 깊은 진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말할지를 돌아볼 지혜도 필요합니다. 말을 넘어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 유마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말하는가? 당신의 말은 진실을 살리는가? 제3장 제자들의 고백. 유마거사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병문안을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이 장은 바로 그 침묵과 머뭇거림에서 시작됩니다. 각 제자는 과거 유마거사에게 받았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출가자조차도 유마거사의 지혜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말로 논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의 자리를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없이도 제자들은 무너졌습니다. 이 장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제자들이 유마거사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담긴 존경과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유마경은 이 장을 통해 질문합니다. 진리는 누가 말해야 하는가? 진리를 살아낸 자의 무게는 무엇인가? 말만으로 진리를 설명할 수 없다면 진리를 실천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를 다시 바라봅니다. 진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유마경은 이 장에서 말합니다. 진리는 말보다 삶에 있다. 제자들의 고백은 그래서 가장 진실한 설법입니다. 3-1 병문안을 꺼리는 이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유마거사를 병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거 유마거사에게 받았던 설법을 떠올립니다.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너무나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말 한마디, 질문 하나로 진실을 꿰뚫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안심하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지혜 앞에 자신이 무너졌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창피함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자신의 얕음을 통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이 아닌 마주함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병든 유마거사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병이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의 병은 일종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몸으로 중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자 했습니다. 그 병 자체가 설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병 앞에서 진정한 병들미 무엇인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단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수행의 병, 자만의 병. 그 모든 병이 드러나는 순간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문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수행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진실 앞에 서려는 자만이 그 병문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마경은 이 장면을 통해 말합니다. 진리 앞에 서는 자는 스스로를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그 두려움 속에 진정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3-2 유마거사의 과거 설법. 제자들이 유마거사를 병문안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그와의 과거 만남에서 받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유마거사는 말보다 삶으로 설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침묵과 병듦을 통해 설법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때로는 평범한 일상으로 상대의 집착과 교만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은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보살은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는 답합니다. 보살은 집착하지 않는 곳에 머문다. 또 다른 제자는 그에게 수행의 길을 물었습니다. 유마거사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언어에 있지 않다. 그 대답은 가르침을 넘어서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로 설법해왔고 말로 깨달음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마거사는 그 틀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이론과 개념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수행의 본질을 꿰뚫으며 실천과 자비를 중심에 둡니다. 그는 지식이 아닌 존재로 설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를 병문안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과거 설법이 남긴 여운과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그 앞에 서면 자신이 지닌 헛된 수행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의 과거 설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지금도 말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자비의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유마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말로 설법하고 있는가? 존재로 설법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이 장의 중심입니다. 3-3 진리 앞에 무너진 제자들. 유마거사의 설법은 논리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대의 집착을 꿰뚫고 본질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침묵보다 무겁고 진리보다 날카롭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은 패배가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헛된 자만과 지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제자였지만 유마거사의 질문 앞에서는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유마거사는 수행자들의 약점을 찌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외면했던 질문을 꺼내줄 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고요히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선 자만이 스스로 무너질 용기를 갖습니다. 무너짐 없이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은 제자들의 침묵을 고백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유마거사에게 설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무지를 마주한 것입니다. 진리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바닥을 내려다보는 순간 드러납니다. 유마거사는 그 바닥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가? 그 말들이 진리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마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진리 앞에서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이 우리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3-4 출가자의 흔들림. 유마거사 앞에서 제자들이 흔들렸던 것은
단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행과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도전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는 출가자의 수행을 넘어서는 자였습니다. 출가자는 세속을 버리고 수행의 길에 나섭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도 자만과 집착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는 제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이해와 자비의 실천에서 누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출가자의 수행 기준을 흔들었습니다. 출가자는 때로 규칙과 형식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마거사는 고정된 틀을 깨고 마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왜 수행하는가? 나의 길은 어디에 닿고 있는가? 그 질문은 흔들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리 앞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출가자라 해도 지위와 명성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서는 마음만이 남습니다. 유마경은 그 흔들림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제자들이 더 깊은 수행으로 들어가길 권합니다. 흔들림은 성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출가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유마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수행은 형식인가, 본질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수행자입니다. 제4장 보살의 후퇴, 문수의 등장.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 부처님은 보살들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보살들조차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들도 유마거사의 지혜 앞에서 한 번씩 무너졌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깨달음을 이룬 보살들도 유마거사의 앞에서는 물러섰다는 사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보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겪었던 유마거사의 설법을 떠올립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지녔던 교만, 집착, 무지를 직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병문안에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 병은 단지 육체적 병이 아니라 진리의 시험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깨달음을 이룬 자도 흔들릴 수 있는가? 유마경은 말합니다. 그렇다. 진리 앞에서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이때 문수보살이 등장합니다.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 유일하게 병문안에 자원합니다. 그는 유마거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병 속에 담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등장으로 유마경의 설법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은 후퇴와 전진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보살들의 후퇴는 실패가 아니라 성찰의 고백이며 문수의 전진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지혜의 실천입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두려움을 넘어서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이 문수의 등장으로 구현됩니다. 4-1 보살들조차 물러서다. 부처님은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위해 보살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보살들조차 물러섭니다. 그들은 과거 유마거사에게 받은 설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법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찌르고 존재를 흔드는 지혜였습니다. 그 앞에서 누구도 쉽게 설 수 없었습니다. 보살들은 자신이 겪은 유마거사의 설법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자신이 진리 앞에서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수행의 흔적이 있습니다. 보살들조차도 진리 앞에서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무게를 알고 있었기에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물러섬은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불교 수행의 정직함을 보여줍니다. 깨달음의 자리에서도 흔들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유마경은 고백하는 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직한 고백 속에서 진실한 수행을 봅니다. 물러남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보살들은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아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진실하게 수행합니다. 그 물러섬은 다음 전진을 위한 준비입니다. 유마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리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리고 말합니다. 물러섬도 수행이다. 4-2 침묵 앞에 선 지혜. 보살들이 하나둘 물러선 자리에 침묵이 남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침묵은 무지의 침묵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기에 말하지 못하는 고요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문수보살입니다. 그는 지혜의 상징이며 두려움 없이 유마거사에게 향합니다. 그의 등장은 침묵 속의 지혜가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문수는 침묵을 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을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는 말보다 먼저 마음으로 유마거사를 만납니다. 이 장면은 불교에서 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혜는 말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서도 진리를 알아봅니다. 유마경의 이 장면은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말 많음이 깨달음의 증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입니다. 침묵 앞에서 문수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고요함을 받아들이고 함께합니다. 그 모습은 지혜의 용기입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침묵은 지혜가 도달한 마지막 언어다. 문수는 그 언어를 이해하는 자입니다. 4-3 문수보살의 결심. 모두가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피하던 그 순간 문수보살은 조용히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문수는 유마거사의 깊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다는 것은 수행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섭니다. 그 결심에는 두려움을 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문수는 깨달은 이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마거사에게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의 자세입니다. 유마경은 문수의 결심을 통해 말합니다. 지혜는 자신을 낮추는 용기이기도 하다고. 그리고 진리 앞에서는 언제나 배우는 자로 서야 한다고. 문수는 병문안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수행입니다. 이 결심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물러서고 있는가? 당신의 지혜는 침묵 앞에 설 수 있는가? 문수의 등장으로 유마경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의 결심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4-4 문수와 유마의 만남.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 공간은 단지 병든 자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방은 설법의 장, 진리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수는 예의를 다해 유마거사에게 문안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나 유마거사는 인사를 받지 않고 말없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위대한 존재가 마주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사이에는 지혜와 자비의 흐름이 오갑니다. 그 만남은 말 없는 설법의 진수였습니다. 문수는 유마거사에게 병의 원인을 묻습니다. 그러자 유마거사는 병든 중생과 함께 병든 것이라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유마거사는 존재 전체로 자비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병으로 받아들이는 수행자의 삶입니다. 문수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병을 치유하십니까? 유마는 말합니다. 중생이 병에서 벗어나면 나의 병도 사라진다. 이 대답은 연기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설법입니다. 그들은 병과 치유, 자비와 지혜, 공공과 실상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논쟁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넘어 하나의 깨달음으로 들어갑니다. 문수는 유마에게 진리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유마의 존재 자체가 진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은 배움이자 존경이었습니다. 유마는 문수를 향해 스승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길을 걷는 수행자로서 깊은 이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바로 무아와 공의 실천입니다. 두 사람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설법을 나눕니다. 유마는 병이라는 방편을 통해, 문수는 지혜라는 길을 통해 하나의 자비를 실현합니다. 유마경에서 이 장면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침묵, 병, 그리고 질문이 모두 설법이 되는 이 장면은 전통적인 교리 너머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유마와 문수의 만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누구의 것인가? 당신은 지금 누구의 병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가? 이 장면은 설법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유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에필로그 유마거사의 마지막 설법. 문수보살과의 만남 이후 유마거사의 병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 설법을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그 설법은 말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유마거사는 병든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깨어 있고 청정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지막 설법이 시작됩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설법합니다. 그의 삶, 그의 병, 그의 침묵, 그의 미소가 모두 설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마경의 정수입니다. 부처님은 유마거사의 설법을 마주한 이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었음을 선언합니다.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존재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문입니다. 유마거사의 마지막 설법은 말 없는 법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짐으로써 진리를 남깁니다. 이 장은 마치 고요한 호수 같습니다.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설법의 공간입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유마경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진리는 이미 여기에 있다. 다만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할 뿐이다. 유마거사는 그 눈을 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 마지막 설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말 없이도 전해지는 진리를 느끼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유마경의 마지막 장을 덮습니다. 에필로그 1. 병들어 있지만 병들지 않은 자. 유마거사는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생의 병을 대신 짊어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병은 자비였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 속에서 설법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병들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지녔습니다. 유마거사는 말합니다. 중생이 병들면 나도 병들고 중생이 병에서 벗어나면 나도 병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법에 근거한 깊은 통찰입니다. 나와 너, 중생과 부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는 병들어 있으나 병들지 않은 자입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말은 없지만 설법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병은 진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사랑의 형상. 그 모습 자체가 수행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마경은 그 병을 통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병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가? 그 병 앞에서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 유마거사의 병은 연민이 아닌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말하지 않고 대신 살아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설법입니다. 에필로그 2. 침묵 그 자체가 대답이 되다. 유마거사의 설법은 말보다 더 깊은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설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에서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유마거사는 말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 속에서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닌 직면입니다. 그 어떤 설명보다 더 깊은 공감과 자각을 이끌어냅니다. 마음이 준비된 이에게만 들리는 설법이었습니다. 유마거사의 침묵은 공공의 실천이었습니다. 말로 규정하지 않고 의미를 고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이며 응시이며 함께 머무름입니다. 유마는 침묵으로 중생의 마음을 껴안았습니다. 문수보살도 그 침묵 앞에서 말을 멈춥니다. 그는 그 고요함 속에서 설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를 봅니다. 유마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그 침묵 속에 진정한 법문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들 속에 진리는 얼마나 있습니까? 유마는 그 질문을 침묵으로 던집니다. 침묵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수행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유마경은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에필로그 3. 우리 삶 속의 유마거사. 유마거사는 경전 속 인물이지만 그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는 우리 삶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말은 많지만 마음은 고요한가? 누군가의 고통을 너는 함께 짊어지고 있는가? 유마거사는 중생과 함께 병들고 함께 침묵합니다. 그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는 수행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제가자였고 현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마거사는 출가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번잡한 일상 안에서도 진리를 실천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수행이자 설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수많은 유마거사가 존재합니다. 조용히 타인의 고통을 껴안고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말 없는 설법을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유마경은 단지 불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입니다. 침묵, 병, 실천, 자비. 이것이 유마거사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도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곧 설법입니다. 유마거사는 묻습니다. 당신은 말보다 행동으로 설법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우리를 다시 수행의 길로 이끕니다. 에필로그 4. 말 없는 마음의 경전. 유마경은 독특한 경전입니다. 많은 말이 있음에도 결국은 말하지 않음으로 이끌립니다. 말보다 침묵이, 설명보다 존재가 중심에 놓입니다. 이 경전은 사상이나 철학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음에 직접 말을 걸고 행동과 존재로 수행을 이끕니다. 유마거사의 병, 그의 침묵, 그의 말 없는 설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울림입니다. 경전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입니다. 유마경은 그 삶이 어떻게 설법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말 없는 마음의 경전이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유마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유마경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말 없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경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울림은 말이 없는 자리에서 옵니다. 유마거사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유마경은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설법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제 경전은 책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걸음과 침묵, 그리고 따뜻한 눈빛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삶 전체가 곧 유마경입니다. 유마경 핵심 해설 1. 불이법. 둘이 아닌 깨달음. 주제, 요약. 불이법이란 세상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지 않는 마음입니다. 고통과 평안, 옳고 그름, 나와 너를 가르는 분별을 멈추는 것. 모든 대립을 넘어서 그 이전의 자리를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핵심 개념.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며 살아갑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틀린 것, 나와 너, 삶과 죽음을 구분하고 경계짓습니다. 그러나 유마경이 말하는 불이법은 그 모든 분별이 공하다는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고통과 기쁨도 둘이 아니며 부처와 중생 또한 둘이 아닙니다. 불이란 단지 둘이 아니다가 아니라 애초에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마경 원문 인용. 이 불이법 문품에서 문수사리보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일체법, 불기분별, 시의 불이법문. 일체의 법에 대해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곧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유마경 전체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유마일의 침묵이 전한 진리. 이 장면에서 32인의 보살이 차례로 각자가 이해한 불이법을 설명합니다. 누군가는 괴로움과 해탈이 둘이 아니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번뇌와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고 설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유마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앞에서 문수보살은 말합니다. 선제야, 진정 불이법에 들어간 자는 말하지 않는구나. 말하지 않음으로써 진리를 드러낸 침묵.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설법이었습니다. 수행적 메시지. 진리는 언어를 넘어서 있습니다. 설명하려는 순간 이미 분별이 시작됩니다. 불이법은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별을 놓는 그 마음이 곧 수행입니다. 사유의 여백. 나는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고통을 피하고 평안만을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또 하나의 분별은 아니었는가? 그 물음은 이 자리에 조용히 남습니다. 불이법은 세상을 가르려는 마음을 놓고 그저 고요히 머무는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리였습니다. 불이법은 결국 세상을 가르려는 마음을 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유마경 핵심 해설 2. 보살의 병은 자비에서 생긴다. 주제, 요약. 유마경은 병으로 시작되는 경전입니다. 병이란 단지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 병은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방식이며 보살이 중생과 함께 머물겠다는 마음의 상징입니다. 유마일은 말합니다. 보살의 병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핵심 개념. 보살은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 그 고통을 등지지 않고 끌어안는 것. 그것이 보살의 병이며 그 병은 연민의 깊이에서 생겨납니다. 유마경 원문 인용. 문수사리문질품 중 유마일은 말합니다. 보살지병, 종대비생. 보살의 병은 자비에서 생긴다. 이 한 문장은 유마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자비의 뿌리입니다. 유마일의 병이 전하는 것, 유마일은 병든 몸으로 설법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병을 나의 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중생이 병들었기에 나도 병들었고 그 아픔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완전한 일체감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몸으로 고통을 함께 살아내는 것. 그 침묵의 육체가 바로 설법이 됩니다. 수행적 메시지. 보살은 치유자가 아닙니다. 아픔을 없애주는 이가 아니라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병든 중생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함께 앉아주는 것. 그 고통이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수행이며 자비입니다. 사유의 여백. 나는 누군가의 고통 앞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까?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보살의 병은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있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약속은 지금 이 말 없는 자리에도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유마경 핵심 해설 3. 유마일이라는 인물. 깨달은 자는 반드시 출가자여야 하는가? 주제, 요약. 유마경의 설법자는 출가한 스님이 아닙니다. 경전은 한 병든 제가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유마일. 그는 부처도 비구도 아니며 그 누구보다 세상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깊은 깨달음을 전합니다. 핵심 개념. 불교에서 깨달음은 흔히 출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수행은 절에서 청정한 공간에서 세속을 떠나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유마경은 그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부숩니다. 유마일은 집에 살고 가족이 있으며 시장과 거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문수보살과 부처님의 제자들 앞에서 가장 깊은 법을 설합니다. 유마경 원문 인용.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마일 거사 주비아리성 사파가타림. 유마일이라는 거사가 비아리성의 사파가타 숲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인물 소개가 아닙니다. 출가자가 아닌 도시 한복판에 사는 병든 사람의 집이 진리의 무대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유마일이라는 이름의 상징. 유마는 묶여있지 않다.
걸림이 없다는 뜻을 지닙니다. 힐은 질문하다 또는 간언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마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유롭게 질문하고 집착 없이 설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그의 존재 자체가 수행의 상징이며 형식 너머에서 진리를 구현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수행적 메시지. 수행은 반드시 산속이나 절에서만 가능한가? 깨달은 자는 꼭 법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가? 유마일은 말하지 않지만 그의 삶이 말해줍니다. 세속 한가운데에서도 탐욕 없이 살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으며 말하지 않아도 설법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증명합니다. 깨달음은 형식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 사유의 여백.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바깥에 있지만 마음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혹은 안에 있는 듯하지만 실은 바깥의 분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마일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삶을 설법으로 살아내라고. 유마경 핵심 해설사. 말하지 않는 설법. 왜 침묵이 최고의 가르침이 되는가? 주제, 요약. 유마경에서 가장 깊은 설법은 어떤 설명도, 어떤 말도 없이 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 한순간이 모든 말을 초월한 가장 완전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전하는 유마경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핵심 개념.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할 때 늘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해되면 안심하고 정의되면 깨달음에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리는 설명하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말이 시작되는 곳에서 오히려 진실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유마경은 그 지점을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넘어섭니다. 유마경 원문 인용. 이 뿌리법 문품에서 32인의 보살이 부리법의 의미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 다른 방식, 다른 철학으로 분별이 없는 자리를 말합니다. 마지막 차례가 된 유마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앞에서 문수사리보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제, 선제, 내지무유문자원, 시진이뿌리 법문. 훌륭합니다. 말도 글도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리법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침묵은 무지의 표현이 아니다. 유마일의 침묵은 말할 수 없음이 아니라 말할 필요 없음의 자리입니다. 그는 모든 분별을 내려놓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설법을 마칩니다. 이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가장 깊은 연결의 형태이며 가르침이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수행적 메시지. 수행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듭니다. 깨달음이 다가올수록 침묵은 두터워집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설명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가장 깊은 울림은 소리 없는 자리에서 전해집니다. 사유의 여백.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심을 말로 설명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그 모든 설명을 놓고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유마일은 침묵으로 설법했습니다. 그 한순간 모든 말이 멈춘 그 자리에서 진리는 고요히 드러났습니다. 유마경 핵심 해설 5. 방편. 진리를 감추는 자비의 기술. 주제, 요약. 방편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를 숨기거나 감추는 것 같지만 그 숨김 속에 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때로는 거짓처럼 보이는 이야기 속에 중생을 위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핵심 개념. 불교에서 방편이란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 진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진리는 오히려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때로는 과장하고 때로는 비유하고 심지어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이끌기 위한 다리입니다. 유마경 원문 인용. 방편품에서는 유마일이 중생을 교화하는 다양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름성, 일영중생, 각득해기소설에 하나의 음성으로 설법하지만 모든 중생이 자기에게 맞는 뜻을 듣게 하였다. 이 말은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편은 거짓이 아닌 사랑의 방식, 진리를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를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보살은 진실을 조정합니다. 낮추고 바꾸고 비워냅니다.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연민입니다. 이해를 위한 희생, 다가가기 위한 겸손입니다. 수행적 메시지. 우리는 때로 정직함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무엇이 진실이냐보다 어떻게 전하느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방편은 그런 마음입니다. 말을 바꾸되 마음은 바꾸지 않는 것. 진실을 감추되 진심은 드러내는 것. 사유의 여백. 나는 지금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들이 내 기준의 진실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진리로 이끌어주는 말이 더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편은 그런 어려움 앞에서 끝까지 상대를 향해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그 손끝에 머무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유마경 핵심 해설 6. 병든 자리, 설법의 중심이 되다. 주제, 요약. 유마경은 병으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마일이 병들어 있다. 누가 그의 병문안을 가겠는가? 이 병은 육체의 병이지만 그 너머에는 세상 전체의 병, 중생의 괴로움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리가 설법의 가장 깊은 자리가 됩니다. 핵심 개념. 불교에서 병은 괴로움의 상징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수행하고 병을 벗어나기 위해 깨달음을 구합니다. 하지만 유마경은 그 병을 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병든 자리로 들어갑니다. 고통을 등지지 않고 고통 속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보살의 출발점입니다. 유마경 원문 인용.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문수보살은 병든 유마일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병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자 유마일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일체 중생병, 고아병. 일체의 중생이 병들었기에 나도 병들었다. 이 한마디는 유마일이라는 존재 전체를 말해주는 선언입니다. 병은 설법이 된다. 유마일은 병든 몸으로 설법합니다. 병문안을 온 제자들과 보살들은 그 병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병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매개가 되고 수행의 거울이 됩니다. 병든 자의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은 설법이 됩니다. 수행적 메시지. 수행은 편안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늘 불편한 자리,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어지러운 자리입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진짜 설법은 병든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사유의 여백. 나는 지금 내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픔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자리에 머물며 바라본 적이 있는가. 병든 자리가 진리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낯선 통찰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유마경 핵심 해설 7. 수행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고요가 아닌 혼란 속에서. 주제 요약. 수행은 조용한 산사에서, 청정한 공간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마경은 말합니다. 수행은 고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핵심 개념. 유마일이 있는 곳은 산이 아닙니다. 그는 도시 안, 시장 가까이에 머뭅니다. 소음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유마일은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가장 깊은 설법의 자리가 됩니다. 수행은 깨끗한 곳에서 피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과 시끄러움 속에서 자라는 영꽃과도 같습니다. 유마경 원문 인용. 불국품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보사력 특정토, 당정기심, 수기심정, 즉불토정.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먼저 청정하게 하라. 마음이 청정하면 그에 따라 부처의 세계도 청정해진다. 이 말씀은 청정한 장소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수행이 시작된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수행은 혼란을 밀어내지 않는다. 유마일은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는 병들었고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며 무수한 대화와 질문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지러움 안에서 그는 가장 명료한 지혜를 드러냅니다. 수행이란 세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수행적 메시지. 지금 이 순간 혼란스럽고 복잡하다고 해서 수행의 문턱이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어지러움 속에서 마음을 보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판단 없이 내면을 바라보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수행입니다. 사유의 여백. 나는 지금 어디에서 수행을 찾고 있는가? 혼란을 벗어나야 수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진 않은가? 유마경은 말합니다. 혼란은 물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혼란을 껴안고 있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되고 있다고. 유마경 핵심 해설 8. 중생과 함께 아파하는 자비란 무엇인가? 주제 요약. 유마경은 자비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존재다. 그들의 병은 자비에서 생긴다. 이 말은 자비란 위로하거나 해결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저 곁에 머무는 깊은 용기라는 뜻입니다. 핵심 개념. 중생이 병들었기에 보살도 병들었습니다. 이것이 유마일이 말한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고통에서 꺼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 함께 아파하는 존재입니다. 자비는 누군가의 고통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고통이 외롭지 않게 하는 태도입니다. 유마경 원문 인용.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유마일은 병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살지병, 종대비생, 보살의 병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이 구절은 자비가 얼마나 절박하고 실제적인 사랑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생각이나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비는 고통을 없애지 않는다.
우리는 자비를 고통을 줄여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마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르는 일입니다. 그 자리는 불편하고 아프며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고통은 더 이상 고립되지 않습니다. 수행적 메시지. 수행은 자비 없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멀리서 조언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는 태도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함께 있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보살의 병이며 보살의 사랑입니다. 사유의 여백. 나는 지금 누군가의 고통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 고통을 해결하려 하다가 실망하고 돌아선 적은 없었는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말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유마일은 그렇게 말없이 병든 몸으로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유마경 핵심 해설 9. 불이법의 완성. 유마일의 침묵, 그 이후. 주제, 요약. 말하지 않음이 진리가 되는 순간. 유마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듣지도 반박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말보다 더 크고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그 순간 불이법은 언어가 아닌 실존으로 완성됩니다. 핵심 개념. 불이법이란 모든 분별을 놓는 것입니다. 나와 너, 괴로움과 해탈, 선과 악, 모든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 그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남는 것은 설명이 아닌 직관적인 침묵입니다. 유마일은 바로 그 침묵으로 깨달음을 설합니다. 유마경 원문 인용. 이 불이법 문품에서 32인의 보살이 각자 불이법에 대해 설합니다. 모두가 말로써 설명합니다. 그들은 고통과 해탈이 둘이 아니며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님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마지막 차례가 된 유마일.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을 본 문수보살은 말합니다. 선제, 선제, 내지무유문자원, 시이 불이법문. 훌륭합니다. 말도 글도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불이법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침묵은 완성이다. 유마일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설명할 것도 반박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비움의 경지이며 깨달음이 말 너머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모든 분별과 생각을 포용하는 자리입니다. 수행적 메시지. 우리는 종종 무엇을 깨달았는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설명하고 증명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지면 말은 점점 줄어듭니다. 깨달음은 보여주지 않아도 드러나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유마일은 그 조용한 존재감으로 모든 설명을 넘어선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사유의 여백. 나는 지금 어떤 말들로 나를 포장하고 있는가? 어떤 정의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가? 그 모든 분별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고요한 자리에 불이법이 깃들 수 있습니다. 말을 멈추는 순간 깨달음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유마경 핵심 해설 10.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경계를 허무는 순간. 주제, 요약.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고통이 사라지는 일일까요?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항상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상태일까요? 유마경은 말합니다. 깨달음이란 분별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핵심 개념. 깨달음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말과 침묵, 병과 건강, 출가와 재가, 그 모든 구분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유마경이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유마경 속 깨달음의 장면들. 유마일은 병들었고 말하지 않았으며 출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깊은 자비와 통찰 속에 머물렀고 세상의 고통과 하나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하나의 설법이었고 그의 병든 방은 하나의 도량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되려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행적 메시지. 우리는 종종 더 나아진 나를 원하며 수행합니다. 더 고요하고 더 자비롭고 더 완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유마경은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수행은 이미 시작되었고 깨달음은 이미 깃들고 있다고.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의 나에게도 충분히 닿아 있습니다. 사유의 여백. 나는 무엇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을 구분짓고 무엇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유마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말없이 설법한 유마일처럼 우리 삶 또한 고요한 한 문장이 될 수 있을까요? 유마경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출가자도 아닌 병든 재가자의 집, 그 평범하고도 불편한 공간이 이 경전의 시작이자 중심 무대입니다. 깨달음은 고연절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고 아픈 현실 한가운데 병든 몸, 다투는 제자들, 분별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마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또렷하게 진리를 전합니다. 그는 출가하지 않았고 치유하지도 않았으며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병든 자리에서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껴안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유마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당신은 분별을 놓고 그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비는 해결이 아니라 동행이며 참된 깨달음은 분별을 넘어 둘이 아닌 자리에 조용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마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듣기 시작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말 없는 설법의 세계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저 부처님 말씀이 좋았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들이 마음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그 울림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하며 이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이 유마경 시리즈는 삶과 수행, 말과 침묵, 자비와 지혜를 한 편의 철학적인 이야기로 살아낸 여정이었습니다. 말 없이 설법하는 유마일처럼 이 영상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유마일처럼 조용히 설법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고요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